자, 오늘 다시 쓰는 구원론 1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칼빈주의를 고발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칼빈주의를 고발한다 한 5탄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로는 부족하죠.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제 메일로 칼빈주의가 옳다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 그리고 올라오는 글들에도 여전히 칼빈주의의 누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언젠가는 한 번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심도 있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 예정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론하는 철저하게 거의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에 어떤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이 칼빈주의 구원론, 예정론은 너무나 악한 사탄의 악령이다, 사탄의 열매다라는 것을 새삼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한 주에 한 번일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일지요. 제가 상황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칼빈주의식 구원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그 비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구원론은요, 칼빈주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가 참 거의 어떤 다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로교 시조가 칼빈이랍니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장로교의 시조를 칼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겁니다. 시조는 예수님이죠. 모든 종교의 시조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한국교회 구원론은 칼빈주의인데요. 이 칼빈주의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종교회의가 있었던 모든 종교회의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칼빈주의에 기초했고요. 네덜란드의 벨기에 신앙고백 칼빈주의에 기초했고요. 스위스의 제2 헬버틱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칼빈주의가 기초가 되어 있고요. 네덜란드의 돌트신경 칼빈주의고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참 여러분도 많이 알듯이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교리문답서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역시 철저한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기초가 된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칼빈주의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교리의 어떤 기초고 그리고 뿌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인지 뒤에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나면요. 야, 이거 쓰레기네. 우리가 이 쓰레기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기초했네. 이건 성경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보시듯 이렇게 세계적인 신앙 고백이 칼빈주의에 기초했다는 것은요, 역시 어떤 결과로 어떤 열매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그동안 존경에 맞지 않았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칼빈주의로부터 시작했고
대부분들이 칼빈주의 기초 하에서 신학 어떤 교리들을 체계화했다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시작은요,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이따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어거스틴에서 칼빈, 그리고 루터, 쯔빙글리, 멜랑이톤, 벌링거, 부서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칼빈주의자들이고요. 여기서 잠깐 루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회복교회는 가뜩이나 이단시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이단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물론 이단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 깊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의 주제와 이렇게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종교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교개혁자들 후세로 장티우스, 알스테드, 오웬, 휘필드 유명하죠. 조지 휘필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어쨌든 그분도 칼빈주의자입니다. 톱 레이디 에드워즈, 저는 이분도 좋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저는 이분도 좋아합니다. 존 버니언, 철로역정을 쓴 작가죠. 근데 칼빈주의자입니다. 찰스 스펄전, 저 이분도 좋아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자입니다. 뒤에 이분들이 칼빈주의자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고요. 어쨌든 멜, 스트롱,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거스트너, 스론웰, 스미스, 질, 세드, 커닝햄, 베트너, 팔머, 쿠스탕스, 헤르만 바빙크, 마우로, 로스, 아더 핑크, 댐니, 카이퍼, 벌카워, 보스, 혹세마, 반티일, 스프롤, 메가더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도 신학자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창조형제가 옆에 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메가더는 우리가 아는 그 메가더입니다. 신학자 메가더. 패커 등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두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조직신학 배울 때 이분 거 배웠거든요. 벌콥. 이분도 역시 칼빈주의자고요. 핫지, 메이첸, 와필드 이런 유명한 조직신학자들도 역시 칼빈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면면을 통해서 보았을 때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신학들이 대부분 다 이 칼빈주의를 뼈대로 하면서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였던 휘필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칼빈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칼빈의 5대 교리, 튜일비라고 하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그 5대 교리를 지지하면서도요. 1년에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펄전의 경우요. 그분의 남아있는 설교가 한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 1000개가 넘는 설교 중에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한 것은 채 10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이 말로는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한 설교들, 그가 쏟아낸 메시지에는요, 칼빈주의가 많이 녹아나 있지 않다. 물론 이분 글을 보면, 이분 설교도 제가 몇 편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몇 편을, 이게 나오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칼빈주의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이분을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하기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또 역시 많습니다. 아주 몸부림치라고 이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페이슬리,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휘필드. 이분들이 모두 스스로는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쏟아낸 그 메시지에는요, 오히려 칼빈주의를 배격하고 칼빈주의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자다, 자기를 칼빈주의자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가 쏟아내는 메시지에 얼마나 칼빈주의의 사상들이 잘 녹아있는가 아니면 녹아있지 않은가에 따라 가지고 그가 칼빈주의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휘필드 이런 분들을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 포러쇼 목사님의 멘토가 바로 이 휘필드입니다. 그리고 스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러쇼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칼빈주의자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상당수입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를 스펄전 혹은 휘필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나는 칼빈주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러쇼 목사님을 칼빈주의자라고 말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분들 중에도 칼빈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쏟아내는 메시지에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을 외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칼빈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칼빈주의 기원.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튜올립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보고 갈까요? 튜올립이 뭐냐면요.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영어인데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튜올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 시간을 가면서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게 전적 타락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속죄도 마찬가지고 이 튜올립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요.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쓰면서 아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봐라. 그것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해드릴 겁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요. 오늘은 먼저 이 칼빈주의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이것을 설교했을 겁니다. 오래전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면서요. 찾아가 들어가십시다. 자, 칼빈주의 기원. 칼빈의 5대 교리는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어거스틴은 이 책의 골자를 칼빈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가르친 바 있다라고 역시 칼빈주의자인 베트너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위대한 전도자 휘필드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체계는 전체 개혁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거스틴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파울 K. 제윗이라는 신학자는요. 어거스틴은 최초의 진정한 예정론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칼빈의 생애와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책에 써놓은 것들을 그런 것만 모아놓은 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글로 가져온 건데요. 이처럼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 스스로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다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온 어거스틴의 사상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세계교회에서 모든 신앙의 기초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누구냐? 어거스틴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개신교의 기초로 삼고 있는 거냐? 성경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철학과 사상을 개신교의 기초로 그리고 개신교 구원론의 기초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거스틴이 누구인가? 어거스틴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존경하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에 대해서 배울 때요, 이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을 직접 제가 공부했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거스틴은 AD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그 타카스테라는 데서 출생했고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요, 373년에 만이교에 입교했고 15살 때 이미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383년 로마에 와서 만이교도들과 더불어 마법을 개발하게 됐고요.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1년 후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이교와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 후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6개월 받고 난 후 386년에 개종했다라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종한 후 그의 처백에서 난 15세 된 사생과 함께 암브로스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누구냐? 로마 가톨릭의 아버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오류는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황권, 유아세례, 그리고 성직제도부터 해가지고 기타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쓰레기 같은 종교 행위들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발견되는데요. 근데 그 로마 가톨릭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오류가 어거스틴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로버트 앤더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필드가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였다. 맞습니다. 제롬이 얘기합니다. 교황권자를 지지하는 4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였다. 어거스틴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교황권도 사라졌을 거다,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차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 가톨릭의 주요 신학의 창시자로서 한편으로는 히랍 가톨릭과 구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주의 개신교와도 구별된다. 라틴 가톨릭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주요 신학의 창시자가 어거스틴이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휘필드가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즉시로 나무의 열매가 보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나무는 로마 가톨릭에서 자란 것 같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열매가 뭐냐? 로마 가톨릭이다 라고 휘필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이교도 사상에 아주 심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휘필드가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철학 대부분은 플라톤주의적 자료들로 이룩된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체계화할 때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그 논리와 어떤 것들을 체계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플라톤 철학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플라톤. 뒤에 제가 플라톤에서 나오는군요.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 체계는 플라톤 철학이죠.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휘필드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교도였습니다. 영혼의 윤회를 믿는 다신교자였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교도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이 과연 성경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미신적이고 당연히 루시퍼적인 가치관이죠. 따라서 어거스틴이 성경이 아닌 이 플라톤에게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왔다는 것은요, 루시퍼에게서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왔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맥을 같이 합니다. 100%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한 신학자가 또 있습니다. 역시 한국 신학교에서 거의 성자급으로 추행하는 사람, 바로 성경 변계 시조인 오리겐입니다.
이 사람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한 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거스틴이 범한 오류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철학, 침례, 교회들의 오류, 의식들과 주의 만찬의 성격 등에 대한 실수, 천년왕국, 성경 해석학, 부활, 재림, 이스라엘 회복 등 성경에 기초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아 세례 같은 거요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어거스틴은 성경을요 모두 상징으로 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부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조금 이상한 것들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가 뭐냐?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천년왕국이란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이 천년이다.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그건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인데요. 칼빈주의자들은 따라서 거의 100%입니다.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어거스틴에게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 재림, 이스라엘 회복 이런 것들이 어떤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칼빈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이 대표적인 신학의 무천년주의가 어디냐?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상징이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풀 수 없습니다. 칼빈은 풀어낼 능력 자체가 없었던 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쓰레기 같은 교리를 수립한 어거스틴, 이 사람이 어떤 쓰레기 교리들을 창시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웨시 얘기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림보,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영원히 머무는 곳에 간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최초로 연옥교리를 누가 가져왔는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 가져온 겁니다. 베트너도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인데요. 베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연옥교리를 분명한 형태로 제시한 첫 번째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체 성사 있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실체할 때 성체 공부했습니다. 이 성체를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영적 임재라고 처음 가르친 사람도 바로 어거스틴이다 라고 아비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요 마리아 숭배도 권장했다 라고 역시 아비드는 같은 책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드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전혀 반성경적이고 모든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믿음들, 그게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어거스틴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슬람이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냐? 바로 이 어거스틴이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의 책을 보면요, 어거스틴이 이 이슬람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그 성자의 도서인가요? 거룩한 도서인가요? 그 책을 보고 이슬람을 창시하게 되는 그 철학을 기초 삼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왈불드가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풍유적으로 풀기 때문에 당연히 천년왕국에 관해서 무천년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지상의 천년왕국을 믿지 않았고 천년왕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거듭 반복하지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칼빈이 주장한 튤립 교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튤립 교리는요, 어거스틴에게서 온 겁니다. 튤립, 다시 봅시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 선택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저항할 힘이 없다.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저항할 수 없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서 역사하셔서 그를 대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 데리고 가신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구원론의 핵심인 튤립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여기서 한국교회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자, 많이 제가 강조한 건데요. 예배 거의 다 끝날 때 새로운 사람들,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라고 하고는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곳에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로 계획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와서 영접기 됐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5분, 10분짜리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기초가 어디냐? 바로 이 칼빈 예정론, 이 튤립 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영접 기도를 남발하고 그걸로 구원을 마치 붕어빵 굽듯이 구워서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적 타락,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아닙니다. 제한된 속죄, 아닙니다. 만인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다. 저항합니다. 인간은. 성도의 견인,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하나씩 반박해서 부셔서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쉽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 전적 타락을 부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수고, 제한된 속죄를 부셔버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을 부셔버리고, 성도의 견의를 부셔버리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튤립 교리는요,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쿠스탕스가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인 튤립은 칼빈이 주장하기 10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이론이다 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어록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어록이라? 어거스틴이 썼던 책들에서 가져온 건데요.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파멸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거스틴이 미래를 볼 수 있어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할 걸 알아가지고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의 교리를 그대로 칼빈이 끄집어내서 다시 말해서 표절한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은요, 어거스틴의 표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한국교회가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칼빈이 어거스틴의 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지하신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죠. 정말 미친 소리죠. 하나님을 멸망의 죄악의 창조자로 그렇게 지금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칼빈은 아주 신성모독자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먼저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죠. 계속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 이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면밀히 따져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증거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하자면 너무나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만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요?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창조하실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이 어떤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 한다. 차라리 팔 자르라서 지옥 가지 말아라.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처롭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누구를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보시면서 좋아. 너 지옥 보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 칼빈이. 이걸 개소리라고 안 하면 뭘 개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차리세요, 한국교회들. 좀 원성 높아지려고 그러네 그냥. 제발 정신 차려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영혼들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해요. 이것을 무슨 좋은 교리라고 믿고 무슨 교주라고 떠받들고 있어요. 쌍으로 미친 거야 그냥 쌍으로. 또 혈압 오르려고 그러네 그냥. 그러지 마세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신학교 교수님들 성경 좀 보세요 좀. 칼빈 나부랭이 책이나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잘난 차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그래요. 보세요. 제가 뒤에 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는 가서 얘기해요. 나는 악인도 구원받는 것을 원해. 한 명도 멸망받지를 원치 않아.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아 라고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한편에서는 지옥 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주인격자예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어딨어요? 이거 좋다고 왜 한국에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애들한테. 이제 간 20대 돼가지고 성경 1독도 안 하고 온 애들한테, 그 철부지들한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낸 사람도 먼저 만들어놨고 구원한 사람도 먼저 만들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양심이 있으면. 신학교 교수님들 제 말이 틀립니까? 반박 좀 해보세요. 말이 있으면 반박 좀 해보세요 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봐도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쓰레기라는 거, 얘가 이 쓰레기 어거스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여전히 성경이 아닌 그 인간의 지식 나부랭이가 붙들고 있어가지고
영혼들 모두 다 미혹시켜가지고 그냥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툭 던져놓고 입으로 심말하는 구원받는다고 써가지고 모든 영혼들 싹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칠 거면 신학교 다 문 닫으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지하신 사람들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이런 어거스틴을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브루스가 말합니다. 신약 시대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아비드가 또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여 정치적 사상가다. 아비드는 아까 앞전에 보면 이 어거스틴의 교리를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 이 어거스틴을 떠받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쿠르탕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는 어거스틴이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자들 중에는요. 심지어 어거스틴을 사도 바울과 동격으로 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감히 커스턴스가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바울과 칼빈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또 아비드가 얘기합니다. 개혁이란 마치 어거스틴주의가 바울 신학의 회복이었던 것 같이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주의의 부활이었다. 종교개혁을 아비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거스틴주의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의 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또 빌미가 돼서 또 공격들 하시겠죠. 얼마든지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러나 저는 제 발언을 철회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이 떠받드는 구원론,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예정론인데요. 그러나 앞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증거를 보셨듯이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교도인 플라톤에서 나온 철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에서 나온 그 철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을 만든 그 저주받은 구원론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는 칼빈주의 다시 쓰는 구원론 2에서 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본론에 들어가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성경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비본질적인 건지 그것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마치는 그때까지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더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 올바른 구원론이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가 그렇게 신을 받들듯이 떠받드는 그 칼빈주의 구원론, 예정론, 튜올립 교리가 알고 봤더니 이 교도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모든 가정한 것들이 없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 그 교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에게 휘둘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구원론인 것처럼 그렇게 희낙낙거리며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알게 된 자들에게 맡을 것은 충성이라 할사오니 이 알게 된 것을 널리 전파하여서 한 명이라도 이 사탄의 구원론에서 벗어나 진짜 구원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들에게 주라고 이것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받은 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